사랑의 언어, 이제 우리가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그 세 가지 방법, 간단히 좀 정리하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상처를 주로 잘 받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격려와 위로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선물 때문에 자꾸만 내 마음이 상한다 하면 그분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살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 했죠. 일이야 나야 라고 묻는, 그죠? 당신 일이야 나야 라고 묻는 이런 경우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터치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스킨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아무튼 나는 이 부분에 참 상처가 잘 돼 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영역이 있어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 각자가 나는 배우자에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요구를 했었는가를 돌아보면 그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에 목마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도 자꾸만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제가 이 말씀 노트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이런 보세요. 그런 영역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봉사에 대한 이 사랑의 언어를 좀 여러분들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봉사, 이분은 한평생을 봉사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신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에 가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동하는 기도는 사랑이고 행동하는 사랑은 봉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행동하는 사랑은 뭐냐? 이것이 봉사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봉사라고 하면요, 무엇이 봉사겠습니까? 봉사라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죠. 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헌신은 때로는 육체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서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의 영역에는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는 것도 봉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는 것도 봉사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나눴습니다. 뭐 집안 청소, 뭐 설거지, 또 아이들 돌보는 거, 심지어 뭐 강아지 산책시켜 주는 거, 뭐 때로는 어항에 물 같은 걸 갈아주는 거, 아무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속상할 때가 언제냐 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막 이것저것로 너무너무 힘이 들고 바쁘고 힘이 드는데, 남편은 집에서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하나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폰 주물럭거리면서 유튜브 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자기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 TV를 없애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조금 찔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자들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하고 집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아내들이 받을 그런 그 마음이 힘든 상처, 우리 남자의 생각에 보아야 될 부분이죠. 반대로 언제가 좋으냐라고 하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든지 하면 일어서서 다시 소파로 가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해줄 때 미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욕실 청소를 해줄 때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한번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한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불평을 하냐면 아빠가 집에 있으면 반찬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면 그냥 대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마.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왠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나를 그만큼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제가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남편들, 아내가 참 이렇게 이모저모로 집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에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참 고맙다. 저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라고 그것이 느껴지는 남자들, 남편들의 그 사랑의 언어는 봉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남편들은 밖에 나가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밥하고 뭐 등등의 참 모든, 밖에 나가서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아내가 집에서 다 해주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어떤 아내는 직장맘이에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 역할을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보통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해도 고마움을 모르는, 그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남편은 어찌해야 될까요? 정답은 밥 해줄 필요가 없다. 잘해줄 필요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설사 그런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내들이요, 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남편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남편은 그런 것이 사랑의 언어가 아닐 경우에 그런 고마움과 이걸 잘 못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내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런 맛있는 밥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서
같이 남편 영화를 보러 가준다든지 산책을 해준다든지 때로는 좋은 인정하는 말을 해준다든지 때로는 자주 뽀뽀를 해준다든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우리가 맞추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랑의 그릇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5가지 사랑하는 게리 채프만의 이제 이 언어들을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게리 채프만 박사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부는 서로 일치하는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그만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회의를 가졌습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가.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이 사냥하는 거, 남편이 취미는 사냥인데 사냥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저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심지어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근데 단지 토요일에만 저는 사냥을 합니다. 그것도 매 계속한 게 아니고 사냥철에만 저는 사냥을 해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인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요, 사냥철이 끝나면 그게 낚시로 바뀝니다. 그럼 또 낚시를 하러 가요. 그런데 토요일만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결근도 해야 하면서 낚시하러, 때로는 사냥하러 갑니다. 라고 또 입에서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박사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려고 1년에 한두 번 결근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싫어도 매 주일날 교회를 제가 따라가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인이 수요일날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남편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 게리 채프만이 또 묻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제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계속 하기를 원해요. 어쩌다가 혹시라도 내가 친정이나 쇼핑을 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심지어 몹시 화를 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장모님을 뵈러 가는 건 싫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집에 퇴근했을 때에 좀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었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통 아수라장이에요. 애들의 물건은 여기저기 막 던져져 있고 정돈은 안 돼 있고,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요. 전 돼지우리에서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집이 큰 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제 남편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집안에서, 박사님, 저를 도와주는지 아세요? 집에 오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으로 굴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생각나서 오로지 사냥하고 낚시밖에 생각이 없어요. 모든 건 제가 다 해야 하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겠어요. 심지어 세차도 저한테 하라고 그래요. 게리 채프만 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나요? 남편이 말합니다. 결혼 전에야 제가 사냥을 가더라도 일찍 와서 그녀를 제가 만나러 갔죠. 물론 세차도 제가 깨끗하게 했고요. 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뒷정리, 그런 거 제가 다 도와줬습니다. 교회 일도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도와줬죠. 부인도 그랬습니다. 그땐 정말 남편이 멋진 남자였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저를 도와주고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게르첩이 묻습니다. 남편에게, 아니 결혼하고는 왜 그렇게 바뀌셨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아내를 많이 생각해갖고 사랑했기 때문에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엄마하고 살면서 그런 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계속 화를 내는 아버지 밑에 자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기도 아들한테 화를 내는 자신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보면 자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뭐 사랑이라는 힘으로 그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는 거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결혼 전에 그런 상냥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이런 거 집안에서 이렇게 잘 청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 부인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남편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서로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냐?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 게르츠프만 박사가 이제 처방을 내렸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늘 침대를 가지라 안에 정돈하고 신발도 정리하고 퇴근하면 빨리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남편이 원하는 모습들을, 그런 봉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손수 세차하고,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 돌보고, 또 이제 청소기를 조금씩 돌려주기 시작하고, 또 잔디도 좀 깎아주기 시작하면서 이 부부가 다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서로의 그런 그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론 한 부부의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 남자들, 우리 남편들의 경우, 물론 뭐 부인들의 경우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참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물론 이제 어렸지만 저희 형수님과의 그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좀 일찍 갔어요. 21살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와서 저희 형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형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형님이 보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막 애기 뭐 기저귀를 뭐 개고 막 빨래 이런 거 막 이렇게 정돈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형 장가 잘못 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는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뭐 그런 거를 이 가부장적인 그런 거 양반 집안에서 남자들은 보통 그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형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우리 형사하고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참 제가 철이 없고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어요. 남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한다면 우리 남편들은요, 가부장적인 생각을,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때로는 아내가 좀 나에게 남자들이 하기 어색한 부분을 부탁하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에이, 남자가 뭘 그런 거를 해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깨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음악회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남편은 나는 음악회 같은 거 가면 그냥 잠만 온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가서 잠을 자더라도 따라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잠을 자야지. 그것도 코를 골면 잠을 골라고. 왜? 그것도 봉사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쇼핑도, 때로는 장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따라가 줘야 한다는 것이 싫지만, 바쁘지만. 왜요? 그것이 아내의 그 사랑의 봉사를 내가 채워주는 헌신이죠. 이게 봉사입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난 영화 같은 거 정말 보기 싫고 싫은데, 그렇지만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그런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남편들은 자기 부인을 자꾸 모임에 같이 가주기를 원하는 그런 남편도 있어요.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부인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싫어도 함께 가주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편이 아무리 원해도 거절하는 아내. 나는 이런 여자야. 여러분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싫으면 거절하는 아내는요, 그 상대방 남편이 사랑을 거절하고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난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그러나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낀다니까요. 아,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절하는구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아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요,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나오죠. 이 왕비는 나중에 폐위됩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아수에로 왕은요, 부인을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잔치를 벌이면 자기 예쁜 아내를 백성들에게, 신하들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왕후 에스디는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에스더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딱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랬어요. 이 아수에로 왕 보기엔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만 보기 아까운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 왕후의 그 다 풍채 이런 거, 얼굴도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왕이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남편의 그 청을 뿌리쳤어요. 왜? 자기는 그런 게 싫은 거죠.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고 싫은 거예요. 결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 와스디가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싫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의 언어라면 싫어도 그것을 그 자리에 가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인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뻐하기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그게 봉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봉사 아니고. 여러분 아내들이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봉사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꾸미는 봉사예요. 자기를 예쁘게 가꾸는 것도 여러분 봉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봉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요, 부인들이. 데이트할 때 막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부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또 그게 나오게 조금씩 나와. 그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보내줘서 봤어요. 한 신부님, 요즘 뭐 선임 신부님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들이 좀 이쁜 옷을 좀 입으면 좋겠다. 무슨 군인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그 남편 올 때마다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좀 맵시하는 옷도 입고, 좀 얼굴도 좀 예쁘게 좀 꾸미고, 좀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좀 한 번씩 변화를 주고, 오른쪽으로 묶었다, 왼쪽으로 묶었다가, 좀 남편 보기에 좀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기대가 없어. 늘 똑같은 옷에, 똑같은 스타일에. 그러니 무슨 남편이 그런 부인에게 끌리겠냐는 거지. 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면 부인들이, 물론 부인들의 생각에는 나는 전략해야 되고, 난 나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은 남편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데 아이고 저는 어디보다 맵시가 안 나요. 살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됐다고 팍 퍼지시니까 남편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서로 격려합시다. 봉사 좀 합시다. 남편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좀 꾸미세요. 그렇다고 막 사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결혼 전에 생각해서 남편 앞에 좀 예쁜 옷도 좀, 남편이 좋아하는 옷도 좀 입어주고, 머리 스타일도 한 번씩 좀 바꿔주고. 그런데 돈을 쓰는 건 남편들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봉사라는 걸 아셔야 돼. 내 말씀들 자세히 써놨어. 꼭 보셔야 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자녀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녀한테 막 윽박지르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보고 배운 대로 무조건 자녀들이 하면요, 그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자녀들이 좌절해요. 또 때로는 무조건 독립해야 돼, 네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무조건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 자녀는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조금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도와줘야 돼요. 물론 모든 걸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아이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일 경우는 부모가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봉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나를 헌신하는 게 봉사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꼭 남편을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말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까? 결혼까지 했는데 벌써 성경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귀찮고 싫고, 그죠? 힘들고, 집에서 그냥 대충 내추럴하게 그냥 살고 싶은데 남편만 보여주려고 이 신경을 쓰기는 귀찮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언어일 경우는 해야 되는데 힘드는데, 그럼 어떻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이 섬김과 봉사를 참 잘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요셉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죠.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인생이 참,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이 엄청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열악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죠. 심지어 이 요셉은요, 열심히 일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떻게 했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섬겼더니만은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야, 저 열심히 하는구나, 성실하게 하는구나. 또 그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그를 보면서 야, 쟤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열심히 하지.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소유와 부인 빼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장면, 우리 좀 전에 읽었죠? 나옵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는 아무 죄 없이 감옥에 왔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히지만 마찬가지로 감옥에서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 모습 보면서도 간수장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또 그 감옥에서도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간수장이 이제 맡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가보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시위대장 보디발도 그렇고요, 간수장도 그렇고 요셉에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다 맡길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시위대장 보디발도 간수장도 사랑의 언어가 아마도 봉사였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좋아하죠.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가 사랑의 언어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사랑의 언어인 봉사를 채워주기까지 요셉이 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자기가 지금 노예로 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을 올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곱게 자랐는데 지금 완전 노예돼가지고 그냥 바닥을 기는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았겠죠. 아니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하게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 봉사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게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요셉이가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냥 계속 섬기고 봉사하고 그냥 이게 쉽냐는 거죠. 안 쉽죠. 그런 아내를 위해서 내가 계속 하는 거, 이게 쉽냐는 거죠. 안 쉽죠. 요셉은 그런데 했어요, 그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이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분노와 복수와 억울함, 땅을 치며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과의 좋은 확실한 관계가 있었어요. 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억울함과 분노로 땅을 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낸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믿고 아내가 너무 믿고 자식이 혹은 부모가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 환경이 억울하고 형들이 너무 미웠지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다 풀어낸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하나님 다 아시지. 주님 아시죠. 지금 얼마나 내 힘든 거,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내 아내 때문에, 때로는 내 부모,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거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내색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의 은혜인 봉사를 요셉은 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사랑의 언어인 봉사와 섬김은요, 상대방을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설교해 봅시다. 봉사와 섬김의 사랑의 언어는 사명입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막 제절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 해야지 남편이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 아내가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포인트는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목숨을 내놓는 섬김과 봉사는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자진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봉사하고 섬기러 왔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요, 저절로 된다는 것보다는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표적인 섬김의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주와 선생님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이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이같이 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부인이 남편을 잘 섬기라는 그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찌 보면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죠. 사도행전도 보면요, 7 집사 봉사의 모습이 나와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들의 열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베베가 나와요.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봉사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도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다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임 같은 거 해보세요. 어떤 모임에도 가보면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그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과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모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훈련하면 제일 먼저 세운 게 반장을 제일 먼저 세워요. 총무를 제일 먼저 세워요. 왜? 그 총무나 그 반장의 헌신이 있어야지 모임이 잘 형성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과 이 봉사는요, 가만히 보면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사람마다 달라요. 영역은 꼭 육체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로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로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사행위는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만 하려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것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래, 나도 요셉처럼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자.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요셉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처럼,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